복음의 시작,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의 시작, 방주, 복음의 시작 방주를 지난주 9시 예배 말씀을 선포했고 11시 때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 기능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와 교회 관계는 이것은 신적인 관계입니다. 신적인 관계 속에서 그 기능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방주. 성경 66권은 왜 복음의 시작이 됐을까? 복음이란 뜻이 뭘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 이 소식 없으면 전부 저주 아래 있고 결국은 둘째 사망,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 사탄을 위하여 준비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귀 사탄을 멸하는 장소입니다. 결국 복음의 소식이 없다,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은 한 번 죽어요. 나중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해방받고 빠져나오는 거, 최고의 기쁨의 소식, 한마디로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79년도 1월 첫 주부터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 복음의 시작이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 다시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그 생명의 회복,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것 찾았다 이 말이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계도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만큼 복음이 상실되어져 있는지, 정말 교회의 진정한 중요성이 뭘까? 기독교의 진정한 핵심이 뭘까? 뭘 말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곧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많이 잃었다. 그저 역사 썩이고 마침 왜 불교에서나 어느 종교에서나 도덕과 윤리와 인간의 참된 가치성을 갖자고 하는 그런 참다운 말에 불과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아야 된다. 잃었던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 얻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의 생명을 얻자, 되찾자, 되찾는 길이 있다, 보여진다, 알아졌다. 이것을 복음의 시작. 그래서 오늘은 방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결론 얘기 드립니다. 결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타난 것은 구원에 나타나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끝내는 노동하고 노예로 있으면서 시름소리 속에서 한 사람을 건져내 주는데 그것을 모세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방주, 갈대상자 이것을 일컬어서 테바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테바, 방주 속에 들어갔다. 모세가 갈대상자, 테바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인도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일컬어서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마침 지역에 동사무실이 있듯이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성읍에 도피성을 두고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보복을 당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건너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방주가 되느냐, 갈대상자가 되느냐, 도피성이 되느냐, 그것은 다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신약의 그림자였어요. 그럼 본체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코 거듭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의의 말씀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을 방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을 갈대상자.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좀 더 깊어질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성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계시록에 끝나가지고는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과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넘어와서 이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 사실이 정말 나는 믿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생명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스스로 말씀 속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자가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불법 행한 자. 더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더 극심한 불법자로 되고 있고 마귀 사탄에게 속는 종교인에 불과하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짚어주니까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내 인생 쫄딱 쫄딱 망해버린 인생. 예수님은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양천구를 내 이름으로 등기해서 양천구 땅덩어리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부자입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생명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 빵으로 떡으로 공기로 운동해서 건강관리해서 사는 생명,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비오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주 안에, 갈대상자 안에,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이끌어서 조의 생명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그들이 증거된 복음을, 그들이 전달된 생명을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얻어서 동감대를 가지고 그들의 말씀에 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듣는 자나 전한 자나 그분 안에서, 그 진리의 영 안에서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 있기는 있고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 본인도 답답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이미 결론으로 정리된 내용을 차근차근하게 주목해 보죠.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 먼저 창세기 6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한 거예요. 그죠? 전부 악해가지고 생각과 뜻이 전부 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악이 가득해요. 세상에 가득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악할 뿐이에요. 오늘날 첫 아담 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성적인 거짓된 자아, 거짓된 혼,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그렇게 거짓된 자아 또는 혼이라고 그래요. 이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퐁당 빠져 있어요. 자기 볼 때는 선해요.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너는 엉터리야. 너 불법 행한 자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도를 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성가대 했잖아요. 교사했잖아요. 넌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 아니야. 또 아버지 뜻이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말씀대로 사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 산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무지야. 그게 우매한 거야. 너 어리석은 거야. 너 하나님께보다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없어. 명철하지를 못해. 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는 아주 명철하게 보이고 아주 지혜롭게 보이지만 아니야.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용케, 모름지기 오늘 우리에게 한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버렸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이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은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가족들이 참 고마워요. 노아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부인도, 아들 둘도, 그리고 며느리까지 같이 연합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요. 40주야 홍수가 졌습니다. 방주를 아주 높은 구분 능선에서 만들었어요. 동네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쏟아졌는데 방주 안에 다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그 다음에 심판하고 이 지상의 어떤 히말라야 산맥도 다 물이 넘쳐버렸어요. 다 물에 전멸당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 타락한 인간은 실수한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다. 잘못한다. 죄가 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모름지기 도피성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1절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서 살인까지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내가 나를 복수하려고 쫓아왔어요. 나도 죽느냐 사느냐 다름질해서 도피성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 나를 복수하려고 한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내가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가? 또 내가 도피성에 나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기를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는 도피성에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네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머물고 살다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 네가 도피성에 나오면 복수하는 자가 너를 죽여도 너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분은 나의 변호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바깥이 좋아가지고 도피성에 빠져나왔어요. 그럴 때 내가 살인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도피성에서 1년이고 5년이고 언제까지 살았다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나는 완전히 해방을 받고 도피성에 나와서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방주 사건의 하나의 쭉 흘러오는 역사의 구속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방주 사건이 중요한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도 아주 많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꺼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의 임함도 그렇게 되는데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방주를 만들었어요. 보통 120년이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저 땅 밑에서 저 산 밑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직장 다고 집 짓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노아의 저 할아버지가 온 식구와 더불어 왜 7부 능선이 아니라 9부 능선까지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왜 만들고 있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계시가 왔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아니 노아의 할아버지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좀 웃는 말로 말하면 이거 오징어빨로 보이나?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진짜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 역사 속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인용해서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느냐? 이날에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밭에 일한다는 건 뭐예요? 밭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할 때에 들림받을 자가 있고 들림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맷돌을 갖다는 것은 같이 한 성전 안에서 같이 성가대로 맷돌을 같이 잡고 같이 돌리고 있어요. 같이 직분을 가지고 같은 장로로서 맷돌을 잡고 돌리고 있어요. 같은 목회자로서 맷돌을 잡고 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 함께 맷돌 잡았어도 한 부부가 함께 맷돌 잡았어도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림당하는 사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랜 옛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듣는 자나 듣고 여전히 못 듣는 자는 못 듣고 지금 앉아 계세요. 지금 심각하죠?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죠? 자기의 신앙의 종교심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복음입니다. 7장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녁에 잘 주무셨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계셨어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한데 그분이 누구냐? 첫째는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악이 없어요. 더러움도 없어요. 죄인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는 분이에요. 하늘보다 높다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 받들었어요. 예. 노아가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방주를 만드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자신의 몸을 이례적인 것입니다. 단 한 번 하나님께 그분 드려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내마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영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일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된 머리로 진행되지 마시고 거룩함을 입어지는 그런 인격의 속성, 성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울어도 힘써도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지킨다고 해도 거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 행실의 그 어떤 것에 거룩을 추도하고 있는데 추모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건 다 모조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종교에 속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여금 거룩을 얻는 거룩이 마음에 자리 잡고 회복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누리고 되고 맛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은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끝나고 나오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러죠. 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너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됐구나.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영과 생명이 되었구나. 그러면 반드시 너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방주야.
이게 갈대상자야. 이게 도피성이야.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지속적으로 진리가 돼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를 알게 해줘. 이게 지혜야. 너는 여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 체인지해야 돼. 그 지혜를 갖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너에게 의를 준 거야. 네 의 아니야. 이제는 네 뜻이 아니야. 네 뜻 다 비워. 이제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너에게 거룩함을 준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방주 안에 있다. 갈대상자 안에 있다. 도피성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선포한 거예요. 왜 네가 정죄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정함이 없는 거야. 네가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를 보복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단코 진정 죄 정함이 없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 사실을 네 머리로 믿지 마. 마음에서 확증 받아버려. 만세해버려. 내일 모레가 3.1절이죠.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그들의 제재, 억압 있다가 해방받으니까 만세. 마귀와 사탄과 죄에서 해방받고 만세.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끝까지 존속한 거야.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은 항상 죄값은 사망이라고 너를 송사하고 너를 항상 붙잡으러 다녀. 없어진 것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을 받는 사람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거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존속해. 근데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는 성령의 법에서 너는 해방이 되어져 버려 있어. 벗어나 있어. 그 자유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복음이 마음에 아멘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는 믿음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확인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사람이죠. 복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디 공동체 가도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에 복음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동체 가서도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모이는 곳곳마다 혼란과 어려움을 줘요. 어지럽게 해요. 상황도 모르고 다 자기 생각이야. 거짓된 자아한테 속고 있는 거야. 거짓된 자아의에 속고 있는 거야.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 있는 물이 뭐냐? 물 밑에 다 잡아 죽었지 않느냐? 그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 밑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요. 그게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네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다.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복,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송사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속에 숨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방주라는 것은 내 양심을 살려서 예수의 부활로 영혼이 부활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마다 날마다 깨끗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일컬어서
우리를 일컬어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아름답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도 있고 안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층에 예배드리고 2층에서 교육관하고 1층에서 교제실하고 1층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예배당, 여기서 예배드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예배당 초소를 갖다가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깨끗하게 단정하잖아요. 오래된 건 리몰딩하지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쾌적하게 만들고 싶죠? 그 이상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예배당을 둘러보고 예배당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자기 믿음의 기도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1층만 공사 잘 되면 벌써 이 주변에서 다 물어봐요. 이 가게가 다 물어봐요. 1층이 뭐 하는 곳이냐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지역의 변화가 와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정확하면 놀라운 인물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를 한 목사가 책을 많이 쓰는데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이 전라도의 각 지역을 살피면서 기독교 역사의 흔적을 지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교회가 세워질 때 지역이 발전이 없다. 교회가 세워지고 확연하게 복음이 분명한 그 교회 지역 속에는 반드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황 박사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사실이야. 그게 진짜야. 내가 황 목사가 그 정도 신령한 줄 몰랐네 하면서 껄껄거리고 웃었습니다만 진짜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들어가는 곳에는 지역의 변화가 와요. 예배당이 바른 복음의 시작으로 복음의 역사를, 물결을 일으키면 거기에 인물이 창출돼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설계고 계획입니다. 목양교회가 아름답게 잘 1층이 마지막 잘 될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고 앉으셔서 차 한 잔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딱 봤더니 성전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동일한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실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침 우리 목양교회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전도서였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너의 수고한 것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느냐?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야.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자 초물주를 빨리 깨닫고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삽시다.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정치인, 대통령들 다 세상 떠난 거 허무한 그 모습 봤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엄청난 부를 일으켰던 경영자가 쉽게 떠납니다. 공부했던 그 학자가, 그 법률가가, 그 검사 판사가 힘없이 떠납니다. 그렇게 외쳤던 부흥사도, 신령한 목사도, 10,000명이니 50,000명이니 100,000명이니 그 숫자의 목회자도 그냥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남는 것,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저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한 일이 있어서 가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통로자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뼉 치면 끝납니다.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헛된 욕망, 욕심에 많은 정금 같은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황금 같은 귀한 인생을 그런 데다 낭비하지 마시고 거룩한 성령의 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시작, 방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의로움을 주셨으며 거룩함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으며 구원을 주셨사오니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 자아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옛사람이 죽었사오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을 행하시니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주님이 초소 예비한 그 나라,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니라. 들녘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니라. 오늘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운명할 때 주의 품 안에 그 영혼이 소생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음으로 시작, 다시 복음으로 시작, 복음의 뜨거움, 복음의 열정, 복음의 설레임, 복음의 감격, 많은 세상의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경제적인 일과 모든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잠깐 지나가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